여러분들은 속담 좋아하세요? 우리가 속담을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고 하죠. 제가 시카고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2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속담이 싫대요. 왜 속담이 싫으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혼낼 때 꼭 속담을 쓰니까,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혼을 내니까 자기는 한국 속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공감을 좀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 속담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무슨 깊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왜 속담이 그렇게 평범한 듯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 속담들이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일까? 이를테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면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사람들이 속담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오랜 세월 그렇게 회자하게 되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콩 심은 데서 팥을 기다리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콩도 팥도 심어놓지 않고 콩과 팥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들이 오랜 세월 회자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고 하는 속담과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대로 법는 영적인 법칙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끊임없이 역설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구원을 받았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미 선하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표시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제가 매주일 축도하기 전에 권면하면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배려의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쭉 이어오면서 그 끝에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르치고 이 구절을 설교한다는 게 왠지 교인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외면하고 싶은, 굳이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일이 뭘까? 여러분 어떨 때 쓸쓸함을 느끼세요? 저는요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제 인생이 답답함을 느낄 때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없는 게
쓸쓸하고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찾아가 기댈 수 있고 그분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볼 수 있고 나를 돌아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스승,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조금 철이 드는지, 저는 요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는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저하고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고맙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스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일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시할 때,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공덕을 행한다 이런 마음이 없어야 그 보시가 참된 보시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시 가운데 가장 큰 보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그 마음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온통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랑의 빚 갚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깨우쳐 주는 그런 것. 그런가 하면 욕망은 충족됨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해소되어야 사라지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고질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병에서 해방되도록 깨우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보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깨우치는 가르침을 내놓는 아름다운 행위를 일컬어서 법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법보시라고 할 때 법은 법법자를 쓰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행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눔의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참 삶의 길을 가르쳐 보이는 이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깨달은 말을 저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나눠줄 때 그것을 듣는 게 참 행복해요. 지난 가을부터 시작한 책 읽기 모임에서 저는 참석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또는 삶에서 경험한 것들, 체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모임은 목회자인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들, 좋은 벗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 교회들이 너무 삭막하게 변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제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의 정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주는 일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줘야 되느냐? 서로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일이 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깨우쳐주고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런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의 정신도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좋은 스승들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세요. 그런 이들을 많이 만나려고 애를 쓰세요. 내 삶의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그래서 서로 깨달음을 나누고 서로를 깨우치는 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기만보다 우리를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이만하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리를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는 가장 나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에는 어중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중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는 어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끊어야 될 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 그게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재물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며 살아야지 돈을 쥐하로 묵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아합 왕이 보낸 이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어중간하게 사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걸쳐놓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일석이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석이조가 지혜롭고 효과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일석이조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이거 아니에요. 꼭 먹고 알 먹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는 마음. 이런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세 글자로 사입이라고 그래요. 비슷할 비, 사, 아닐 비, 사입이.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요즘 두 글자로 하는 건 짝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입인지 아닌지, 우리가 짝퉁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씨를 뿌리며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어딘가에는 씨를 뿌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가 사입인지 아닌지,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사이비 신앙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 온통 속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사는 인생을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기는 욕망이에요. 욕망이 그를 움직여갑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욕망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밀어붙이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망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가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잠시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욕망을 충족하고 나면 이내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바위산 위로 바위를 굴려 올리는 시지프스의 운명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다 이루었는가 싶으면 또다시 굴러내려서 밑에서부터 다시 그 돌을 굴려 올려야만 하는 그런 허전함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사는 한 우리는 결단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기와 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오시게 하는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종말론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에 동참하게 만드는 힘이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신기한 행동을 하고 신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와서 오늘 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은요,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쩌면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적지 않은 헌금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정성을 볼 때 참 저는 눈물이 나요. 우리 주변에는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피지도 세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세상을 자신의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새롭게 만들려는 평화의 벗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의 현장에 함께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성령에 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쓰며 기도하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나를 오롯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심는 삶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지난주에 김경숙 집사님이 불러준 보네퍼 목사님의 노래 가사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희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지긋한 삶이 아니고 날마다 역경과 시련 속에 낙심하는 삶이 아니고 희망으로 가득하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느 옛 시인이 이런 시조를 노래했습니다. 구제 진로 중 매각 본래 사요 금조 수만행 속환 청산내라. 그대 오랜 세월 고된 세상살이에 본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아침 만 가지 일 다 걷어버리고 어서 청산으로 다시 돌아오게나. 여러분, 혹 여러분들과 제가 이 풍진 세상에 속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조수만행, 우리가 이제까지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속한 청산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춤을 춰야 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춤을 추며 성령을 따라 씨를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행동이 믿음에 기초한 것일 때, 내 공명심이나 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믿음에 기초했을 때 여러분, 결과에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했다면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면 결과가 있고 없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일, 자라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매는 일이 기도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묶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묶어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매일 매순간 되풀이되는 질문. 그때마다 용감하게 당신은 저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저의 전부가 되어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 남에게 투명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면서 실상 제 자신이 불투명합니다. 목적을 잃고 고장난 배처럼 헤매지만 어두운 밤에도 저를 이끄실 수 있는 빛이신 주님. 어두운 밤에도 저를 이끄실 수 있는 빛이신 주님. 하여 어둠 속에 잠겨 방황하는 제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빛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끊임없이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어디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가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죠.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낙심할 때고 그때 우리가 절망할 때예요. 걱정과 낙심은 바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심는 사람,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잠길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절망에 맞서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제풀에 지쳐 넘어지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씨를 뿌리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느끼는 오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Do all the good you can, by all the means you can, in all the ways you can, in all the places you can, at all the times you can, to all the people you can, as long as ever you can.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디에서나 선을 행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선을 행해야 되고 어떤 때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정성을 바칠 필요가 있는가?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이렇게 로마서 14장 1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Your brother, 우리의 형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진 존재요,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일,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일, 헐벗은 사람에게 입히는 일 중요합니다. 소외된 사람의 벗이 되어주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따뜻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보셨고 그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자기는 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깎아내는 일이 자기의 일이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자기는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과 선한 모습들을 찾아주는 일을 위해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런 선한 삶을 연습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좋은 그런 공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은 절기상으로 입춘이었습니다. 봄에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3월 21일 그때를 입춘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이미 입춘을 지냈어요. 겨울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봄의 팻말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의 뿌리들은 일할 채비를 갖추고 있고 가지들도 기지개를 켜며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세상 일에 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세상 모든 고단한 일에 이 풍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들, 이제는 입춘을 맞이하며 기지개를 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다짐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청산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역사의 겨울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봄의 선구자여 봄제비요 봄의 전령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